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하겠지만은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가운데 빼앗기게 되었던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악수하고 손잡아 줘야 될 텐데 손잡지 못하고 주먹으로 그냥 가볍게 터치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관심을 통하여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생명의 예수님으로 우리는 나도 더불어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마스크 시대에 눈으로 말하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m 이상 거리를 떨어져야 되겠고 서로를 향하여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게다가 마스크를 쓰고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눈만 보게 되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상대방의 눈을 보고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데 익숙하고, 동양 사람들은 상대방을 볼 때 소위 말하는, 이게 나중에 가면 주술화되기도 하고 종교화되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영화 대사처럼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얼굴을 전체를 보면서 상대방을 읽어가는 데 익숙한 것이 또 동양 사람,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마를 보고 눈썹을 보고 눈을 보고 그리고 이 볼을 보고 귀를 보고 코를 보고 인중을 보고 아래 하관을 봐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보면서 읽어내야 되는데 기껏 해봤자 요 눈 위에밖에 읽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첫 금요 예배 때, 제가 강림교회 와서 첫 금요 예배 때 소개해드리게 되었던 김동유 화가의 이중 얼굴의 그 그림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분이 쓰게 되었던 책이 얼굴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굴은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 속에 평생의 숙적이었던 김일성의 얼굴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 속에 김구라고 하는 정치적 라이벌의 얼굴이 그려지게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얼굴 속에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그만의 사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 얼굴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는데 옛 개역 한글판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보의 설명에도 있듯이 여기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속에서 한 번도 단수로 쓰여 본 적이 없고 복수형으로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얼굴은 하나이지만은 말 그대로 천의 얼굴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날씨 따라서
내 옆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과 주변의 사람들과에 따라서 이 얼굴은 시시각각 바뀔 수밖에 없는 천의 얼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읽어가면서 저 사람의 상황과 형편도 함께 알아내게 되고, 그를 향하여서 때로는 위로와 소망도 주고 격려하며 중보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가리게 되고 상대방의 눈밖에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표현처럼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 라고 말하게 되었고, 서로를 향하여서 그 얼굴을 바라면서 책임지면서 함께 뭔가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정말 천상에서 이루어져야 될 고백이고, 이 땅에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가만히 읽고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보게 되니 눈으로 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으로 말하시는 예수, 그래서 제가 한번 구글에다 이렇게 구글링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와 같은 그러한 설교도 없고 신학적인 타이틀도 없고 유행가 하나만 뜨더라고요. 눈으로 말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희 집 사람도 알더라고요. 1976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눈으로 말해요. 사랑은 눈으로 한대요. 라고 하면서 눈으로 라고 하는 오래된 그러한 유행가 하나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 노래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 1970년대가 유신 시대이면서 말을 못하게 하니까 눈으로 이렇게 서로에게 있어서 표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배경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 그래서 사랑과 연민의 눈으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아픔을 읽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길, 그것을 오늘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를 가지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이 8장 14절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 베드로의 장모에 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에 나와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이미 이 사람이 기혼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 중에 있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모의 형편과 처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그 뜻은 베드로의 아내에 대한 행적은 찾아보지 못하게 되지만은 베드로의 장모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누구도 같이 살고 있었냐라고 하면은 안드레, 우리는 안드레를 통상적으로 베드로의 동생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이 장모도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돈네 총각인지 사돈네 누군지 몰라도 사돈네 집안 사람들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 살 수 있지만은 보통의 삶 가운데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모는 사위집에 머물 뿐만 아니라 안드레라고 하는 사돈과도 함께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누워있는지라라고 하는 시라버 단어가 발로 있는데 던져 있다, to throw,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표현하고 있고 또 누워 있다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한 열병을 안고 있기 때문에 던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한 열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한적한 것으로 그 집안에서도 이렇게 구석에다가 이분을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열병의 원인이 뭘까라고 찾아보게 되지만은 바클레이 주석의 대표적인데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학질 모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질 모기로 인하여서 말라리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전에 선교를 가게 되었을 때 병원선을 타고 함께 쭉 정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김철기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골이 빠개지게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춥다, 더웠다 이렇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의 이러한 그곳에 워낙 그냥 말라리아 환자가 많게 되니까 조금 큰 마을에 가게 되면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추장을 만나게 되면은 시약이 있어서 말라리아 검사를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마을을 가기 전까지 저와 한 방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말라리아가 뭘로 옮겨지는 줄 아세요? 뭐예요? 그랬더니 모기요 그러더라고요. 네. 한밤중에 가만히 있는데 들리시죠? 저 모기 소리. 이렇게 제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시겁했던 그러한 기억이 나게 되는데, 그분은 나중에 말라리아로 이렇게 확진이 되게 되었고 그 말라리아 증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이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국률의 눈을 가지고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지켜보시면서 그 심한 열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며 안타까워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 복음서가 각각 다른 곳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치와 마음의 심정을 따라서 오늘의 본문과 저의 설교를 제각각 듣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의 팩트, 사실이지만은 그 강조점이 제각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서 예수께 여짜온대, 주변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 장모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이라이트 강조점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 손잡아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만나듯이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소개인 것입니다. 그러며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손잡아 일으키시는 인생들은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과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능히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손도 잡아달고 나도 일으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향하여서 꾸짖으시게 되었더니 그 질병이 떠나갔더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표준 세번역이 참 은혜롭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가까이 가서라고 소개하고 있지만은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은 허리를 굽혀서 살펴보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명의의 모습입니다. 누가가 그 출신 성분이 뭐죠? 의사 아닙니까? 의사는 의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는 예수님을 명의로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히 질병을 향하여서 고치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눈물, 환자의 아픔에 대하여서 가까이 다가가서 허리를 굽혀서 지극한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국률의 예수님으로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어렵고 힘들 때 내게 관심을 갖고 허리를 펴 관심을 갖는 그 예수님을 능히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주변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향하여서 찾아가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허리를 굽혀서 지켜보시고 열병을 꾸짖고 고쳐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요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관심과 그리고 돌봄 가운데서 베드로의 장모가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직접 보시고 고치셨더라라고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보시고라고 하는 예수님의 눈길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보시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 표현은 반드시 뒤따라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보는 것을 가지고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아냥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셨을 때마다 안타까워하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서 그들을 회복시켜 가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로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미로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추수꾼에 대한 선포 속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오게 되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이 먹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향하여서 함께 해결해 주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눈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게 되어서 나사로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마르다의 엉뚱한 선언을 이해 안타깝게 여기시고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거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높은 곳에 가서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워하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에게 라고 하면서 탄식하셨을 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였던 스펄전이 이렇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아픈 감정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병든 자식을 바라보게 되었던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의 심정과 같은 그러한 눈길로서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을 지켜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여서 내 삶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구원의 초대로 함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눈만 보아야 되는 불편한 시대 가운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지켜보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서 세상과 사람을 볼 줄 아는 세계관의 변화도 함께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구원받아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눈도 바뀌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면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은 시중들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딸에 대한 엄청난 오해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위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형편과 처지의 베드로의 장모이지만은 그의 삶 전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다음 단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섬기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보게 되니까 어떤 분이 마가란 미드에 글을 써놓아서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문명의 그러한 정말 문명의 징조, 사인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부러졌던 다리가 붙는 적이 있는 다리뼈, 이것이 바로 인류 문명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당신이 동물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주민인데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으면 이 동물의 왕국에서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달아날 수도 없고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물을 마시러 갈 수도 없고 오히려 사냥할 수도 없고 오히려 사냥당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만일 당신의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으면 다른 동물의 먹잇감, 고기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누군가가 함께 있어서 그 다리에 붙은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동물과 짐승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렛 미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공경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문명의 시작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인류애가 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눈을 가지는 것,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눈을 가지고서 긍휼을 베풀고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작은 마음과 관심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눈물이 글썽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받게 되었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소개하고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예수님의 손길,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예수님의 눈길,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 눈의 사랑과 긍휼이 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졌을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과 자비로 바라보고 섬겨갈 줄은 아는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성숙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눈길을 가지고서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길로 인하여서 옳은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회복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을 능히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